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 131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뿔을 꺾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가지 환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시고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석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재탄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화석류의 은혜를 어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네 개의 뿔 그리고 네 대장장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은 8개의 환상 중에서 비교적 가장 쉬운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쉬운 그런 환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뿔이 몇 개냐면 몇 개라고 했습니까? 4개, 4개의 뿔을 봤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 4개의 뿔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혀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대, 파사 4대 강대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강력한 힘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는 여러 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패배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악한 뿔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들을 꺾으시는 게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대장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장장이가 누구냐?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이 내 뿔과 같은 강력한 세상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대장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대장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그 뿔을, 그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걸 이제 두 번째 성전이다.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이 주도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규모도 크고 너무나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슬퍼서 울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가? 저렇게 초라한 성전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슬픈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학개서 2장에 나오는데, 학개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초라하다. 참 보잘것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자로 오셨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고통을 아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게 뭐냐면 겉모양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시 살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돈이 없어서 작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을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진동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을 보배다라고 묘사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예수님인데 그 성전이 작고 초라해 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악한 뿔을 꺾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겉모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십자가의 생명을 붙드는 자만이 악한 그 뿔들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담이지만 어제 이제 한 카페를 가게 됐는데요. 우리 찬양팀의 한 집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가끔 가는 카페입니다. 근데 이름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검은 새끼돼지. 이게 카페 이름입니다. 검은 새끼돼지. 특이하죠. 근데 이 카페를 가보면 카페가 진짜 이름 같아요. 검은 새끼돼지. 뭐 이쁘고 화려한 카페가 아니에요. 겉에서 보면 간판도 없고 너무나 되게 보잘것없어요. 이게 카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허름하고, 그리고 매장도 너무 적고 특이한 건 의자가 없습니다. 테이블이 없어요. 그냥 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에스프레소가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보통 에스프레소 잘 먹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잘 먹지 않는데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딱 한 잔을 시켜서 딱 먹었는데 먹자마자 와, 진짜 맛있다. 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2잔을 연달아 시켜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진짜 최고다. 정말 이 카페를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기는 진짜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카페를 갔다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초라한 성전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모든 뿔들을 다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요, 성전을 짓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대장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교만한 그 뿔들,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대장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 또한 이 4개의 뿔을 꺾어버리는 대장장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그 원수의 뿔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너희들도 싸워 승리하는 대장장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복음의 망치를 들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단의 뿔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뿔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영적 싸움 앞에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그 망치를 들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내 뿔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대장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뿔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망치를 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뿔들이 있지만 대장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뿔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담대히 원수의 세력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대장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